기도하고 이제 첫 번째 간증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만세전부터 저희들을 택하여 불러주신 은혜 크고 놀랍습니다. 부족한 제가 오늘 하나님 만난 간증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 모든 자랑은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부족한 입술을 대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저는 1964년 경남 고성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 4살 때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지병으로 소천하시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엄마 얼굴도 모르고 엄마 사랑도 받지 못했고 이제 외롭게 크다가 이제 제 10살 때 우리 친정 둘째 언니 8살 많은 친정 둘째 언니가 이제 저를 거두게 되었어요. 우리 언니가 이제 항상 이렇게 사랑이 많아서 이제 월급타면은 있잖아요. 이렇게 쇠고기를 사서 이렇게 아버지 집에 이렇게 찾아왔답니다. 근데 제가 이제 10살 때 3월달에 꽃샘추위가 있을 때 제가 담벼락에 앉아서서 햇빛을 받으면서 있잖아요. 쓸쓸하게 제가 기대어서 있었더래요. 다른 때 같으면은 언니가 오면은 언니 만나 하면서 막 좋아가지고 일상하고 했는데 그날따라 이렇게 옷도 남루하게 입고 이렇게 담벼락에 서서 쓸쓸하게 언니가 오른둥 마른둥 하면서 쓸쓸하게 서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언니 마음속에 우리 정남이 동생, 왕개 동생 저렇게 나가면은 성격 다 버리겠다고 내가 힘들어도 우리 동생 정남이를 거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언니를 부으신 거죠. 그렇게 해서 언니가 정남아 언니랑 같이 살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에 너무 기뻐가지고 언니 너무 좋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옷도 없이 이제 가방만 들고 이제 언니 집에 이제 갔어요. 언니가 2층 양옥집에 깨끗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둘째 오빠랑 내위 언니랑 셋이서 자취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들어가고 해서 이제 넷이 이제 자취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래 언니가 저를 가자마자 깨끗하게 이제 모욕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장을 데려갔어요. 옷도 없으니까 언니가 이제 예쁜 이제 드레스 이제 원피스 옷을 이제 2벌 사주고 예쁜 신발을 사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쁘게 옷을 입고 이제 그 다음날 학교 갔더니 선생님과 친구들이 놀라는 거예요. 언니 정남이 맞나? 하면서 너무 예쁘다고 그러면서 이제 칭찬을 해주었죠. 그렇게 그 칭찬을 하니까 제 이제 자존감이 어때요? 막 이렇게 그래도 살아나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기쁘게 언니랑 같이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학교 생활하면서 이제 오락 시간에 선생님께서 강정남 앞에 나와서 이제 노래 불러봐 이렇게 오락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에 나와서 이제 노래를 부르고 그 언니하고 같이 자취 생활을 하니까 언니들이 그때마다 트로트 이제 막 노래를 배우고 그랬잖아요. 어깨너머로 이제 언니 이제 트로트 이제 그 노래를 대중가요 노래를 배워서 그거를 이제 학교 시간에 뭐 초등학교 6학년이 뭘 알아요. 사랑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앞에 나와서 막 그렇게 트로트 왜 그 조미미 연락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트로트가 노래를 부르고 막 그랬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중학교 들어와서는 뭐 이름 그 가요 이름은 모르겠는데 이뤄줄 수 없는 사랑 뭐 사랑도 모르잖아요. 중학생 때 뭐 이뤄줄 수 없는 사랑 그때 유행한 노래인데 그거를 부르고 이제 고등학교 때는 뭐 뜻도 모르면서 있잖아요. 막 팝송을 막 불러 막 죽겠어요 제가. 그래서 사랑의 서잡나 이렇게 보신 분 계실 텐데 사랑의 서잡나 원스문알 졸업의 눈물 그렇게 막 팝송을 막 불렀어요. 그래서 막 뜻도 제대로 몰랐어요 제가. 그런데도 이제 대충 이제 이렇게 막
노래를 부르고 했어요. 친구들이 이제 막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아, 정남이는 앞으로 이제 가수가 돼야 된다 하면서 꼭 가수가 돼 하면서 그리고 막 노래 녹음시키죠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친구들이 이제 칭찬해 주니까 정말 내가 노래에 소질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는 이제 앞으로 이제 결혼하면은 자녀도 낳고 하면은 이제 대중 가수의 이제 꿈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제 20살 때 이제 또 남편을 만나서 3년 반을 교제하다가 24살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남편이랑 엄마 없던 이제 빈자리를 채워줬던 언니 집에 놀러 간 거예요, 둘째 언니. 가니까 언니가 여의도 순풍구에 이제 구육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언니가 한강에 바람을 쐬자 그런 거예요. 한강에 바람을 쐬고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의도 순풍교를 들어가게 되었어요. 들어가니까 1층에 성도님이 꽉 차시고 앉을 자리도 없어요. 그게 2층으로 올라갔어요. 이제 자리에 딱 앉자마자 저도 모르게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보고 그랬어요. 언니야 창피하고 왜 자꾸 이렇게 눈물이 나는데 하면서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회개의 눈물, 은혜의 눈물이란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또 신유 시간이 있더라고요. 아픈 사람 손 놓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제가 악성빈혈이 있었거든요. 우리 언니가 하고 자취생활할 때 언니가 너무 알뜰한 나머지 이렇게 뭐 계란, 고기를 안 사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철분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악성빈혈이 있었어요. 막 초등학교 때부터 막 쓰러지고 있잖아요. 심지어 중학교 때도 학교 계단을 내려가야 교실이 있는데 계단을 내려가기 전에 어지러워가지고 있잖아요. 그 바위를 막 부여잡고 막 이렇게 괴로워가지고 있잖아요. 막 그런 고통 중에 있었는데 그랬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악성빈혈을 깨끗하게 치료시라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고 조용기 목사님께서 이 시간에 악성빈혈이 치료받았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힘있게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그때 그 악성빈혈을 깨끗하게 치료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신혼집이 저 경기도 능곡에 살았어요. 그래서 언니가 이제 수습을 해보니까 순복음 원당교회가 있는 거예요. 예, 그때는 원당이 있었어요. 지금은 20년 전에 하정으로 옮겼지만 그래서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모니까 이제 순복음 원당교회로 이제 24살 때부터 출석을 해서 이제 35년째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구역장, 지역장을 23년 감당하게 하셔서 전도하게 하셨고 또 이제 성가대는 또 24년 이렇게 성가대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찬양사역자 된 지는 이제 해수로 12년째인데 오살리 기도원에 제가 어느 날 은혜 받으러 올라갔어요. 가니까 매 시간마다 찬양사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을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는 대중가수의 꿈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믿음 생활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 높여드리는 찬양사역자가 되게 해주셔서 저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음 가수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죠. 그랬는데 그 기도에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햇수를 12년절에 저기 오살리 기도원에 매주 화요일 토요일 날 찬양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진실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 집에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이제 두 아들을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네, 두 아들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작은 아들 간증을 하겠는데요. 저희 작은 아들이 중3 때 이제 학교 이제
저기 미술 준비물 사러 이제 가다가 문방구점을 이제 가다가 저는 이제 아파트 사는데 아파트 바로 앞에 공원이 있어요. 그 공원 안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 화장실에서 이제 두 사람이 깡패에게 돈을 내놔라고 화장실 들어가서 뺨을 맞고 이렇게 봉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 1년 뒤에 학교 등굣길에 남편이 이렇게 골목길로 가면은 이제 공기가 좋다고 큰 길가로 가지 말고 학교 등교할 때 골목길로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골목길로 가다가 또 다른 깡패를 또 만난 거 있죠. 그래서 두 분의 그 봉변을 당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의 그 충격으로 사랑을 무서워하게 되었고 이제 깡패에 대한 마음의 분노, 죽고 싶다는 우울한 증상 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의 분노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증상이 나타나는 데 있잖아요. 그 증상이 나타나면 벽을 치고 고함을 지르고 기물을 파손하고 집에 TV도 두 대라 박살을 내놨어요. 그래가지고 아파트 살면서 주위에 이렇게 매피를 끼치니까 얼마나 죄송해요. 예. 그러면서 제가 가정 예배 드릴 때에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찬양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제 곡조 있는 찬양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명령하고 선포하는 찬양을 자작곡 주시는 거예요. 저는 뭐 작곡에도 전혀 무지했고 그랬는데 작은 아들 통해서 이렇게 고난을 주셨다가 우리 아들 통해서 영적인 축복, 작사 작곡의 은사를 부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찬양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그 음성 작곡의 은사를 부으셨어요. 예. 작사는 제가 일지 음반 때 11년 전에 간증책을 또 전도용으로 소책자로 출간하는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사는 이제 생각을 해봤지만 작곡에는 제가 전혀 무지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그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음성 작곡을 하게 하는 은사를 부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51곡 작사 작곡을 주셔서 50음반까지 발표하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찬양을 따라 부르시다가 우리 아들도 건강이 많이 좋아져서 지금 직장도 다닐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게 마음의 분노였잖아요. 깡패대한 분노. 그걸 하나님 치료주시고 또 사람 무수한 것도 치료받게 해주셨고 또 우울한 증상도 치료받게 하시고 지금 이제 또 썬뿌리가 남아있는데 다시 이제 깡패를 만날까봐 두려운 생각이 있는데 예수를 명하면 또 찬양을 막 따라 부르면 그 두려운 마음도 하나도 없어진대요. 예. 그리고 이 찬양을 따라 부르시다가 이렇게 예수 이름 능력과 예수님 채찍마저 남을 입었도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믿음으로 따라 부르시다가 많은 분들이 질병이 치료받는 놀라운 간증을 듣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편두통에 치료받고 또 같은 찬양사학자는 피부병이 있었는데 레이저 수술을 앞두고 있었는데 4번 수술 받아도 계속 재발되고 했는데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악보를 예수 이름 명하노니 악보를 달라 해서 벽에 이제 붙여놓고 이틀 동안 이렇게 믿음으로 따라 불렀대요. 그랬더니 그 피부병 깨끗하게 치료받고 덤으로 또 복숭아뼈 쪽에 조그만 혹이 있었는데 그 혹까지 사라졌다고 기쁜 간증을 듣게 하시고요. 예, 그렇게 해서 또 이제 목 어깨가 아파서 이렇게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신 집사님 계셨는데 그분도 이제 깨끗하게 이제 출퇴근길에 예수를 명하는 따라 부르다가 질병을 치료받고 해서 감사해서 제가 4집 5집 음반 낼 때 많은 금액을 후원까지 해주셨습니다. 예, 그 뒤로 뭐 가위 눌린 사람이 치료받고 또 허리를 펴지 못한 사람 84세 성도님께서 따라 부르다가 허리를 아예 펴지는 못했는데 허리가 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기쁜 간증을 듣게 하셨고 예,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치료받게 하십니다. 이 시간에 치료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주신 저작곡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 집 아들이 2016년 5월 3일 날 금식하여 입사한 이제 회사에 이제 취업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 이제 그 교회 회사에 사장님 이렇게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달마도 그림이 그려져 있더래요. 그래서 엄마 사장님이 불신자인가 봐. 달마도 그림이 그려져 있어. 기도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과 같이 이제 그 기업체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를 했죠. 기도를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신축 건물을 세웠어요. 불신자 사장님이 25억을 들여가지고요. 근데 이제 그 건물에 있는 이제 책상과 의자와 그 이사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날에 이제 3층에서 화물 엘리베이터가 추락되는 사고가 났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주님 곁으로 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이제 화요일날 찬양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한 4시나 돼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큰 아들이 크게 다쳤으니까 이제 백병원으로 오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급하게 내려갈 차비를 하고 있는데 연희에서 전화가 또 왔어요. 그 아들이 이제 하늘나라 갔다고. 그래서 제가 화요일날 오살리 기도원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머리에 발끝까지 이제 제가 성령 충만히 있다 보니까 주님 마음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아, 우리 아들이 사명이 다 했구나. 그 기업체에 미랄이 되게 하셨구나. 그 기업체에 복음화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저랑 같이 막 기도를 하고, 아들은 그 기업체 복음화를 위해서 금요일날 회식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식 자리에 가지 않고 회사 가서 건너철학 예배 기도하고 오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들이 가기 전에 한 영혼을 전도하고 갔더라고요. 그 불신자 사장님, 사모님을 먼저 부르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4번 주일날 추석을 했는 그 기쁜 감정을 듣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그 25불 신축금을 세우는 바람에 그 화물 엘리베이터를 있잖아요. 이렇게 세밀하게 점검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세밀하게 점검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실수도 이렇게 하나님께 주님 마음을 부으셔서 생사본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니 우리 아들은 사명이 다했었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러면서 그 사장님도 이렇게 용서하는 마음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3층에서 화물 엘리베이터가 빨리 내려가라고 했잖아요. 직원이 강한 것으로 이렇게 내려쳤어요. 그래서 경찰에서 이렇게 수사를 해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의도적으로 살인 의도로 이렇게 내려쳤지 않나 수사를 해라 했는데,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니까 수사하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그분도 정말 주님 마음을 부으셔서 용서하는 마음을 부으셨고, 그래서 장례 때도 그분이 저를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사명이 다 했어 부르셨다고 그분께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열심히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받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 그 영정사진 앞에서 이렇게 섰는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여기가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음성이 들렸고, 또 제 10살 때부터 엄마 없는 빈자리를 채워줬던 둘째 언니는 천국의 아름다운 꽃밭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보여주셨고, 그 다음 이렇게 제가 신인상교구인데, 신인상교구 식구들은 그 장짓날 차에서 내렸는데, 오늘같이 화창한 날씨에 이렇게 무지개를 다 보여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무지개를 찍어서 제 카톡을 보내왔는데, 정말 위로가 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신일산교구 식구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영정사진 앞에서 이렇게 격리 아주머니도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영정사진 앞에서 예수님 계신 기도를 하게 하셨고,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침 금식을 시키시면서 그렇게 기업체 복음화에 한 뜻이 있으니까 믿지 않은 사람처럼 많은 금액을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고 소송 걸지 않고 그 불신자 사장이 원하는 금액대로 합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장님이 25억을 신축금으로 세우는 바람에 재정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 합의금을 해주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도 그렇고 그 사장님 원하는 금액대로 1억 4천에 합의를 봐주었습니다. 원래 아들이 60세까지 15억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장님, 부신자 사장님 예수 믿게 하고 그분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사업장 예배를 드리면서 그 기업체의 복음화의 뜻이 있다 생각해서 이제 그 사장님 원하는 대로 종자 씨앗만 받고 많은 13억 이상을 하늘나라에 심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불신자 사장도 제가 약속을 좀 해달라고 앞으로 열심히 하나님 믿으시고 이제 뭐 재정의 축복을 많이 받으면은 이렇게 하늘나라에 확장하는 곳에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약속 좀 해 주십시오 했더니 알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장례 때도 계속 그 기업체 직원을 전도하기에 바빴고 그리고 이제 그 아들 그 시신을 이제 하장할 동안에 제가 언니랑 같이 이렇게 그 유가족 방을 주어서 같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방에는 이제 불교식으로 목탁을 두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 생활할 때 3년 후에 방언 은사를 받았는데 또 믿음 생활하고 5년째 제가 방언 찬양 은사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고 김상호 원로 목사님께서 수요 성가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하면서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수요 성가대원에게 방언의 찬양 은사가 임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설교지를 하면서 방언 은사를 받았는데 방언 찬양 은사는 뭘까 제가 막 사모를 했습니다. 은사는 사모함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사모하면서 이렇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하면서 막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언 찬양이 탁 임하는 거예요. 방언 은사 임하듯이.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딱 펼쳐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성경책 말씀도 이렇게 방언을 딱 읽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찬송가를 폈는데 첫 장은 한글이 되고 뒤에는 방언이 되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또 방언 찬양을 하게 하시고 이렇게 놀라운 귀한 일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있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받았는데 그래 아들 이제 시신을 이제 하장할 동안에 언니랑 찬송가를 부르는데 옆에는 목탁 소리로 나섰고 근데 갑자기 제가 아침 검색해서 기운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 갑자기 힘을 팍 부어주시면서 방언 찬양을 막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옆에 목탁 소리가 탁 끊어지더라고요. 그 방언 찬양의 은사 능력이 그만큼 능력이 뛰어나나 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방언 찬양 은사를 받으신 분도 계실 거고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1절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샬라 가브레샬라 야외샬라 가브레샬라 야외라 칼라 샬라와 야외라 켈라 샬라야 야외라 샬라 가브레샬 야외샬라 가브레샤 야외라샬라 야외라 라카레샬라 야외라 이 찬양을 하나님께 함께 부르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방언 찬양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저는 이제 아들이 주님께 들어가고부터는 정말 영혼 사랑 마음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원래 구역장, 지역장 감당하면서도 이제 전도에 주력을 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아들이 하는 날부터는 또 복음의 열정을 더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뭐 전철이나 뭐 노방전도, 제가 코로나 있을 때는 마스크 전도를 많이 했어요. 알코올 치수 전도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운전을 하지 못하는 관계로 제가 기동 갈 때나 또 전국 사역 갈 때 택시를 이용해요. 택시 이용하면서 그 기사님을 이제 전도를 하게 하셔요. 하나님, 이분을 어떻게 전도할까요? 지혜를 주세요.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제 막 복음을 전하게 하셔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목적지에 도착해서 예수님 계신기도 하신 분이 현재까지 162분이 돼요. 예,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복음의 계시를 맺게 하시니 정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완악한 택시 기사님도 계셔요. 그러면 우리 큰아들까지 간증을 해요. 그러면 아들이 하는 나라 가는데도 씩씩하게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마음을 여시고 그런 분들도 목적지 도착해서 예수님 계신 기도까지 하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 기사님 중에 뭐 불교, 성당 이렇게 그런 분들도 예,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예, 예수님 계신 기도까지 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택한 백성을 만나서요.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1억 4천 받은 합의금도 남편이 삼성형 선거를 분양받은 상태인데 그곳에도 이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되어서 남편 믿음으로 10개의 교회를 세우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이런 데는 3천만 원만 있으면 교회 하나를 세운대요. 그래서 이제 남편 믿음으로 10개의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주께 들어오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계교회 건축 협의회에 들어가기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 세우는데 벽돌 한 장 이상 심는데 신게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20곳에 교회 건축 벽돌 한 장 이상 심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세운 교회가 베트남 타나교회. 그게 이제 입당 예배 때 가서 이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셨고요. 그 뒤로 이제 태국 이렇게 가게 하셨고, 언제까지 이제 13차 해외 선교를 다녀오게 하셨습니다. 예, 얼마 전에는 유럽 선교를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 로마까지 선교를 다녀오게 하셨고, 부족한 저를 통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제가 부족한데도 이렇게 복음으로 또 쓰임받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제 간증의 결론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다 용서하셨겠지만 그래도 용서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성령님께 기도하시면은 진정 그들의 용서할 마음을 부어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 세월을 아끼면서 저도 아들까지 열심히 전도하려고 했었는데 정말 우리가 세월을 아끼면서 영혼 사랑 마음으로 열심히 전도를 합시다.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슬픈 일도 기쁜 일도 하나님께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저도 큰 아픔을 당했지만 이렇게 주님 주시는 힘을 얻고 영혼 사랑할 마음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게 하시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다니엘 12장 3절 말씀에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영혼 사랑할 마음으로 열심히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저처럼 이렇게 자녀를 먼저 앞세운 사람이 있습니까?
또 사빌의 아픔이 계신 분이 계시니까 천국에 다시 만날 소망으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을 아끼면서 열심히 전도하시며 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위로 예배를 드렸는데요. 장례 다 치르고 하나님 위로의 말씀을 주시라고 기도를 했더니 데살로니가 후서 14절에 17절 말씀을 주셨어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복음으로 그 기어치 미랄로 복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위로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주의 은혜에 택함을 받아 소명과 사명을 부어주시죠. 언제 어디서나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죠. 때론 삶의 거친 풍랑과 큰 아픔 다가와도 주님과 능히 넉넉히 이겨 승리해요. 나의 받은 사명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승리해요. 영광의 귀한 상급으로 주님 우리를 보응해 주시리. 하나님 영원히 사랑합니다. 영원히 높으신 주의 이름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재림의 주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마지막 곡으로 오직 음반에 이제 수록된 이제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으니